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아르논 골짜기 가해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메드바 곁에 있는 온 평지와 헤스본과 그 평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과 바못 바알과 벳 바알 무온과 야하스와 그데못과 메바앗과 기랴다임과 신마와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사할과 벳부올과 비스가 산기슬과 벤여시못과 평지 모든 성읍과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온 나라라. 모세가 시온을 그 땅에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들 곧 미디안의 귀족 에이와 레겜과 술과 훌과 레바와 함께 죽였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루벤 자손의 서쪽 경계는 요단과 그 강가라. 이상은 루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그들의 지역은 야셀과 길르앗 모든 성읍과 암몬 자손의 땅 절반 곧 라빠 앞에 아루엘까지와 헤스본에서 라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와 마하나임에서 드빌 지역까지와 골짜기에 있는 벳하람과 벤니무라와 숫곳과 사본 곧 헤스본 왕 시온의 나라의 남은 땅 요단과 그 강가에서부터 요단 동쪽 긴네렛 바다의 끝까지라. 이는 갓 자손의 기업으로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 마을들이니라.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으되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그 지역은 마하나임에서부터 온 바산 곧 바산 왕 옥의 온 나라와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고을 60성읍과 길르앗 절반과 바산 왕 옥의 나라 성읍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라. 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에게 돌린 것이니 곧 마길 자손의 절반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으니라.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3장의 나머지 부분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어제 아침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3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는 7년 동안의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지면서 여전히 아직도 차지하지 않은 땅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그 땅을 계속 점령하면서도 이제 이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가운데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에 읽고 있는 이 13장의 이야기는 요단강 동쪽 땅에 있는 그 땅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땅이 어떤 땅인가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는 것처럼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루벤 지파에게는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성읍들을 그들에게 주었는가, 그리고 갓 자손들에게 갓 지파에게 준 땅은 어디인가,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 해당되는 이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어떤 땅이 주어졌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지명을 언급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크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12지파에게 약속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니까 23장의 이야기를 비롯해서 19장까지 땅을 분배하는 과정의 이야기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 여호수아 시대에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가장 중심에 있는 그런 교훈이 될 것입니다. 사실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가 어느 땅을 차지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와 관계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성경 안에 들어가서 성경 속에 내가 한 인물이 되어서 내가 이 성경 시대의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을 때 루벤 지파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갓 지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므낫세 지파의 그 절반에 해당되는 사람들 중에 나와 내 가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땅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땅의 경계, 다시 말하면 땅 문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또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서가 이 여호수아 13장에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없는 제3자의 이야기로 읽으면 그닥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이 말씀들이 내가 그 안에 속해져 있는 내 이야기라 여기게 되면 이것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어진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와 약속했던 대로 우리가 이 요단강 동쪽 땅을 허락해 주시면 이 가나안 땅,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우리가 그 싸움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땅을 분배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다시 요단강 이 동쪽으로 돌아와서 약속해 주신 이 땅을 차지하여 이 땅에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약속이 그대로 잘 차질 없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13장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각각의 지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간략하게 지나가면서 그 지역이 어느 지역쯤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늠해 보고 이 말씀의 메시지에 담긴 뜻을 마지막 정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15절 말씀부터 보시면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루벤 지파 사람들이 어느 땅을 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 기록을 할 때 15절도 그렇고 24절 갓 지파에 대해서도 그렇고 29절에 므낫세 반 지파에 대해서도 기록을 할 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여기서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다. 자, 24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모세가 갓 지파 곧 갓 자손에게도 그들의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었으니, 자, 여기서도 가족을 따라서라고 하는 표현을 봅니다. 자, 또 29절 말씀도 보시면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을 주었을 때 므낫세 자손의 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대로 주었으니, 자, 이 이야기들은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주었다. 바로 이 말씀은 각각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는 과정에서 어느 가족에게는 어느 땅을,
어느 집안에게는 어느 땅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과정 속에 예를 들어 아무개 집안은 식구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그 가족 숫자에 비례해서 땅의 크기를 나누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집안은 적은 대로 그들이 머물 수 있고 그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터전을 나누어 주되, 숫자가 많은 집에 대해서는 그 많은 숫자에 적합하게 가족을 따라서 공평하게 또 아주 공정하게 이 땅을 분배해 주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표현이 가족을 따라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저 임의대로 그래 너는 이쁘니까 너는 이 좋은 땅을 더 많이 이만큼 더 가져라 라고 하면 분쟁이 생기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 이 지파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될 것입니다. 공정하게 모든 것들을 처리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법체계가 우리가 지금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서울 이 서부지법이 유린을 당하고 또 폭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서로 간의 논란과 논쟁이 많습니다. 법 질서가 이 나라 온 국민들에게 그동안에 과연 공정했는가라고 하는 반성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력자에게 또 그 권력자도 어느 권력자가 권력을 잡고 나면 또 그에 대해서는 보다 더 완화된 그런 법을 기준을 가지고 처리하고 또 권력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면 그 밀려난 자들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이 사법체계가 운영되었던 것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정권이 뒤바뀌게 되면 또다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곤 합니다. 이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어지면서 내로남불이라고 하듯이 내가 정권을 잡아서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내 편들에 대해서 두둔하는 그러한 사법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그것을 기뻐하고, 오히려 또 내가 정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잘못됐네 잘됐네 그러면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싸움을 벌여왔던 것이 이 나라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될 대로 골물대로 골머 있다 보니 사법체계까지 부정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심히 참으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의 이야기에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만큼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엄청난 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소유권의 문제에 또 자신들의 생존의 문제가 달려있다 보니 그 가족을 따라서 기업을 주되 그 가족의 그 규모나 그 수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기준하여 공정하게 분배하지 않으면 큰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공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라의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과연 공정했는가? 2년 반이 넘도록 국정을 수행하면서 자기 집안, 자기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과연 그 법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적용함에 공정했는가? 모든 국민들이 다 동의할 만큼 그래 오히려 자기 제 식구에 대해서 더 엄정하게 법의 기준을 따라서 처리를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느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파적인 그러한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법은 법대로 공명정대하게 정치 권력자이든 아니면 힘없는 국민 한 사람에 이르든지 간에 그 누구에게 있어서도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하는 그저 말뿐인 허울 좋은 그런 행색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정말 더 끝없이 추락하고 몰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 13장부터 19장까지 읽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 분배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기거나 분쟁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없이 모든 분배 절차가 공정하게 잘 진행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그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자기가 말한 그대로만 지켜갈 수 있다면, 모든 정치하는 이들이 자기가 말한 그대로 옛날에는 옳았는데 지금은 틀렸다라든지 지금은 옳지만 옛날이 틀렸다라든지 이렇게 기준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항상 일정한 바른 기준을 가지고서 나라가 운영되어져 가도록 우리는 더 깊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 땅들의 명단이 이제 16절부터 21절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땅들 하나하나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헤아려 알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들의 지명들이 지금 밝혀져 있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덩어리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앞으로 계속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성경에도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계속 그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 각각의 지파들이 두 지파 절반이 되는데 이 두 지파 반이 분배받았던 땅의 위치를 여러분 대충 가늠하기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나라 한반도 땅이 남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남북한 전체, 우리 대한민국 땅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자, 동쪽이 어디입니까? 자, 동쪽, 중부 지역의 동쪽은 강원도 땅일 겁니다. 자, 강원도를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 동쪽에서 남쪽을 생각해 보시면 저 밑에 포항, 울산, 부산, 뭐 그 위에 또 경주, 자, 이렇게 이 동쪽 지역의 남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경상도, 경상남도 쪽, 경상북도까지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자,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우리나라 전체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루벤 지파는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일부분을 루벤 지파가 분배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어딘가? 요단강 동쪽에서 중부 지역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면 강원도 지역을 갓 지파가 분배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대충 그 위치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는 어디를 분배받았나? 므낫세 반 지파는 바로 요단강 동쪽의 북쪽 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기준으로 한다면 저 북쪽의 함경도 지역을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루벤 지파가 남쪽에, 그 다음에 그 위에는 갓 지파가,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를 받은 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제 13장을 어제와 오늘까지 이틀 동안 읽어서 예배 마치고 아침 기도문을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도를 몇 장 올려드릴 겁니다. 아침 기도문에 올려진 오늘 아침 이제 그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루벤 지파가 어디 있는가, 갓 지파가 어디 있는가, 므낫세 반 지파는 어디를 분배받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루벤 지파가 분배를 받는 과정에서 22절에 보게 되면 그 중간에 하나의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부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자, 이 이야기는 사실은 민수기 31장 8절에 이 발람이 칼로 죽임당한 이야기가 민수기 31장 8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 여호수아 13장 오늘 본문 15절로 33절 말씀을 보다 보면 계속해서 모세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호수아는 이미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는 과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미 모세는 죽었는데, 여기 지금 13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루벤 자손의 지파에게 이렇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 또 모세가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다 보니까 가끔 이 이야기를 읽다가 혼동하게 됩니다. 모세가 다시 살아나서 이 땅을 주었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여호수아 13장의 이야기는 이미 모세가 죽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분배해 준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민수기 31장하고 3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민수기 31장과 32장에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요단강 동쪽 땅을 다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죽고 요단강 서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이 땅을 차지한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쪽 땅은 이미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미 그 땅을 차지했었고, 그 차지한 땅을 바라보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차지해보고 보니까 너무나 피옥한 땅이어서 모세에게 우리는 이 땅에 머물겠습니다,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요구했던 장면이 바로 민수기 31장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모세가 너희들이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달라 하면 이 요단강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은 누가 가서 차지하냐, 이러면서 벌어졌던 이야기가 민수기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그때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모세에게 우리가 이 땅을 허락받으면 우리가 이제 요단강 서쪽에 가서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그 땅에 전쟁을 벌이는 일에 우리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와서 이 요단강 동쪽 땅, 허락받은 땅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바로 민수기 32장이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 민수기 32장의 이야기가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여호수아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다가 모세와 약속했던 민수기 32장의 이야기를 다시 언급하면서 다시 확인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1장에서 우리가 읽은 바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가족에 따라서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를 지금 다시 회상하며 분배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단강 동쪽은 이미 먼저 그 지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지만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언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과정 속에서 이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는 과정에서 남쪽의 루벤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했을 때 이 남쪽의 루벤 지파가 분배받은 땅은 모압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은 우리가 이 민수기를 읽다 보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이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압 왕이 겁을 집어먹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저 유프라테스 강에 있는 그 유명한 점술가, 점쟁이나 다름없는 발람을 데려다가 와서 이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청탁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나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청탁하며 저주해달라고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로막으면서 몇 차례에 걸쳐서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모압 왕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부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면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점술가 발람이 돌아가면서 모압 왕에게
한 가지를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압의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가 모압 여자들에게 넘어가서 그 모압 여자들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서 우상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것이라고 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 모압의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함으로써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을 차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모압 여자들과 함께 모압의 우상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연병으로 2만 4천여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5장의 사건입니다. 이때 이 모든 것들을 사주했던 사람이 바로 그 점술가 발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모세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 모압 땅을 점령할 때 바로 이 발람이라고 하는 자를 칼로 죽여버립니다. 그 발람이 칼로 죽임당한 이야기가 민수기 31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3장 22절에서 이렇게 발람이 칼로 죽임당한 이야기를 또 한 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벤 지파의 그 분배받은 땅의 이야기가 23절까지 나오고 24절서부터 28절까지는 갓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대한 언급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29절서부터 31절까지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받은 땅이 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분배받은 땅의 지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일이 낱낱이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어느 지역을 차지했을 건가라고 하는 대충의 위치만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이 본문을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32절과 33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요단강 동쪽 땅을 이렇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를 해 주었지만 여전히 요단강 동쪽의 이 땅에서도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느 땅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지파이기도 하고 성전의 모든 성소의 모든 일들을 관장하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마다 그들이 감사의 예물을 가지고 나오면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을 그렇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 마지막 부분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땅을 분배받아서 농사 짓거나 가축들을 키우거나 이렇게 자신들의 산업을 일구도록 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 헌신하고 충성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필요를 공급해 주시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레위 지파가 이렇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디 지파 사람이다 라고 하는 뿌리를 찾고는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대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그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한 이야기들입니다. 다만 한 가지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각각의 지파들이 분배받은 땅은 분배받은 대로 레위 지파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으로 그들은 그들대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을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공급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 13장부터 19장에 흐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필요를 아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산업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거나 또 이 직장에서 그 직임을 감당해 가실 때마다 이것이 나의 기업이라 여기면서 하나님, 내 삶의 터전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이 터전에서 우리의 가정의 삶이 평안하며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삶의 터전을 항상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면서 바로 이 분배 이야기를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올 한 해에도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그 산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직장마다 직장을 항상 평안케 지켜주셔서 그 모든 일터가 늘 평안하고 안전하고 우리의 삶에 있어 이것이 산업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은혜의 복이 올 한 해도 우리의 삶에 가득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며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각 지파마다 그 지파별로 또 그 지파에 속해 있는 가족을 따라서 가족대로 공정하게 아주 공명정대하게 땅을 분배함으로써 갈등하거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다스림처럼 하나님 이 나라도 하나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 나라에도 공정함이 바르게 확립되어지므로 법 질서가 온전히 이 나라를 지탱하는 근간이 되어지고 어느 것으로도 유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각각의 지파에게 분배된 모든 산업을 하나님 허락하심처럼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 약속하신 은혜의 복이 아름답게 넘치도록 성취되어지므로 성도들의 산업과 성도들의 모든 산업의 모든 영역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모든 산업 위에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산업을 늘 주장하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